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되자. 소망이 확실한 성도가 되자. 소망이 뭘까?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결과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구원, 소망, 유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지금 이 시기들이 우리 지금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은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주변을 돌아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후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 소망, 기쁨,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될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기뻐하며 인내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고난을 많이 겪죠.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알고 있는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다 밝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런 소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근심이나 고난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소망의 빛으로 서로를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삶을 통해 흔드는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우리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의 선진들을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섰던 선진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우리가 잘 아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한나, 우리 잘 아십니다. 그 한나가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는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지만 소망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그가 기뻐하다가 그 귀한 아들, 성경의 핵을 그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고 그 아들 젖을 떼자 서원했던 대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가서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남매를 더하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며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속으로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이렇게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한나 같은 이 찬양, 이런 영의 찬양을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왜 귀한 건가요? 성도의 믿음은 그 속에 소망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소망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우리의 목표와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분명한 목표와 소망의 확실함을 가지고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첫째, 이보다 귀한 곳이 어디 있나?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이보다 귀한 곳이 어디 있나? 이보다 귀한 곳이 어디 있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완성된 그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 여러분, 이보다 귀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곳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내세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믿음의 선진들이 영광 중에 영생과 생명을 누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곳이 얼마나 귀한 곳이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곳은 추상적인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도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 많은 업적과 재물과 그 사업의 능함을 놓고도 정주영 씨도 떠났고 삼성의 그 막강한 것을 놓고 누구도 떠났어요. 이병철도 떠났고. 자, 우린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돌아갈 것 같지 않았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 누군지 아시죠? 자,
이 교수님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자, 아무리 여러분 박사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모래성처럼 꿈과 기대가 무너지고 공허함, 허탈함, 아쉬움이 남는 이런 세상 속의 삶을 놓고 성경은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짐승들을 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리고 29절에 온 지면의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들이 허무하고 허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새 생명을 선물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수없이 우리를 참아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확실한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끊임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후사를 위하여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또 붙여주셨어. 아멘.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안에 살다가 나중에 약속된 그 영원한 천국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살려고 하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죄 지은 인간을 다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나? 이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나?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도 다른 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뭘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는 곳을 여기서 지금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안 고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들을 우리도 깊이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한번 인사하세요. 이보다 귀한 곳은 없습니다. 이보다 귀한 곳은 없습니다. 이보다 귀한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로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잖아요. 자, 교회가 있고 그 건물에 또 무당집이 있어서 막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무당집이 망해서 여기서 그냥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당집이 망해서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이 무당이 화가 나서 이건 다 저 위에 목사 때문이야 이러고 고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같이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당이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저 목사가 우리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증언을 하면서 에이 무슨 기도한다고 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 어디가 맞는 건가요? 기도를 믿은 무당의 믿음이 더 맞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목표와 표대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확고한 목표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좀 하나 듭니다. 조선시대 때에 영조대왕 때에 이제라는 아주 훌륭하고 이름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 이제를 양육하면서 시동생이 아주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시동생인 이만성에게 아들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데려다가 좀 키워달라고 이렇게 시동생인 이만성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정치가인 이만성 시동생이 형수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수님, 이제가 죽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매를 들었더니 그냥 이제가 그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제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하고 울면서 시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를 가리키다가 그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때렸는데 어떡합니까? 슬프지만 괜찮습니다.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때리신 건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만성은 형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나를 얼마나 믿고 아들을 맡겼는지, 나를 얼마나 믿고 이제를 공부시켜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나에게 믿으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귀한 교훈, 이 믿음에 대한 교훈에서 주는 예화를 우리 생각하면서,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고 맡겼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매를 들었더니 그 매에 죽었습니다. 근데 믿고 맡겼기 때문에 슬프지만 괜찮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때리셨는데요. 이렇게.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의 이 믿음과 기도에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어떤 땐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는 믿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반대로 가나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또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구약에 살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공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사건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말씀의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믿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이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며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린 자랑하며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이것이 우리 자랑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푯대이며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마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시기와 때를 분별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그 날과 날짜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기, 시대, 때를 알려주시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우리의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열심히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착한 일은 옳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옳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6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로 입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분, 혈기, 이거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회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말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혈기 내려놔야 됩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일 또 다스리기 힘든 게 뭐예요? 혈기야. 분을 내어도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해라? 풀어버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 혈기, 악이, 악한 생각들, 회방,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부끄러운 말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영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본성인, 죄의 본성인 아까 그 모든 부흥과 혈기와 악한 생각과 협박과 부끄러운 말과 이 모든 것들 다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거스리고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 그분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일할 때도 뭘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을 보며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나에게서
빛의 갑옷이 보이십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나에게서 빛의 갑옷이 보이니까. 보이셨나요? 아멘. 보여야 돼.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빛이 보여지셔야 돼요. 아멘.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건 아직 육의 본성을 못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아직 못 벗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벗어버린 그 새 사람으로 그냥 일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뭐 할 때도, 말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그를 힘입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옷을 한 보따리를 그냥 또 차에 잔뜩 실어서 가져왔어. 가서 그걸 고르면서 이건 누가 어울리겠다. 이건 누구 입으면 되겠다. 치마를 고르면서 양전도사도 목사님 이거는 김성심 씨 거예요. 이거는 뭐 권사님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김선영 목사 줘야죠. 이거는 또 시골 보내줘야지.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아니라 준비하다가 그냥 다 놓고 그리고 가서 최혜정 집사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가서 그냥 몇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끝나시고 있다 올라가셔서 빨리빨리 마음에 드는 거 다 한 보따리씩 골라갔어요. 자, 왜냐하면 기쁜 거예요. 그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자, 우리 속이 기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가져가서 좋은데 그냥 생각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좀 아파요. 그냥 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놈이야? 누가 우리 이세명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당장 그놈 끌고 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셔서 막 웃었어. 자, 예수 이름으로 하면 기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거기에 독이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겠냐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버스를 한번 탔는데 어느 아가씨가 하이힐이 이렇게 하는데 그 하이힐이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뾰족해. 근데 그걸로 어떤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막 그러니까 그 발을 밟힌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내 발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목사님인가 아니면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 밟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